네,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져서 그 세상 문화와 타협했다는 점이 버가모 교회의 큰 죄악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 또한 여기 보시게 되면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버가모는 이 도시 자체가 신전들을 모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게 되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전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표적인 신전들이 그곳에 다 있었는데 가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신전이죠. 제우스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우스 이런 신전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도 거대하지만 어느 정도 거대하냐면, 예를 들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은 돌로 포장이 된, 흙바닥이 아니라 돌로 포장이 된 도로가 넓이가 20m였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넓이가요. 그리고 길이가 800m, 직선 도로입니다. 그 신전 앞에 그렇게 도로가 쫙 나 있는데 그 도로 양편에는 800m 그 질비한 도로 사이에 15m 정도 높이의 돌기둥들이 질비하게 도열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를 상징하는 신전들, 제우스 신전뿐만 아니라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신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있으면 그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문화가 이방 우상에게 숭배하는 우상 문화 외에도 그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문화에 그리스도인들도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을 시장에다 갖다 파는데요. 이 음식물을 이게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가가지고 이게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곡식과 음식들과 이 고기들은 다 신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야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뒤에 설명을 할 것이고요. 14절의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상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그냥 시장에 나와 있는,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음식을 단순히 그걸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관련되어 있는 제의식, 그리고 심지어는 그 행음까지 이게 다 묶여 있는 겁니다. 다 떨어져 있는 죄가 아니라 다 묶여 있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제물을 태워서 제사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것도 하나의 제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어떤 성적인 행위가 그 신들이
서로 교합하는 어떤 그런 행위라고 믿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신들이 좋아한다고 기뻐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행위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많은 문화권에서 자녀를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문화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누가 어느 집안의 자녀가 제물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복 뽑기도 하고 골라서 그 신의 선택을 받은 자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이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다르게 크게 문제시 될 것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과거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드러내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드러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늘날 동성애를 교회가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사제가, 트랜스젠더 사제가 와서 성찬 집례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별다를 바 없는 그때 당시에 커다란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 시장에서 파는 것을 먹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우상 숭배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행음까지 합해서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어울리니까 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5절에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니골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15절 초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니고달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 발람, 발락, 그리고 니골라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개의 이름이 다 연관이 되어 있고 행음이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자, 먼저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인물인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계속 진격해서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생각에 발람 선지자를 꼬드겨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발람이 이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람이 뇌물도 먹었는데 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모압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 중에 아름다운 여자들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게 해서 꿰어서 음행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전략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고요. 이 결과 전염병으로 약 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민수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음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이 주님의 말씀 14절에 있는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음악에 빠지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훈을 하는 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교훈을 따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음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교훈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 이름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15절에 등장을 하는데,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니골라 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는 누구냐면 일곱 집사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이 니골라가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고 그리고 제자들의 가르침도 받고 이랬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시류였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이 잘못된 사상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시류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신앙을 이렇게 덮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에 잘못 가르쳤어요. 아까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고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니골라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당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젠 은혜의 시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한 번 얻은 구원을 다시 뺏길 수가 없다. 그리고 육은 악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영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 그래서 이 악한 육신으로는 뭔 일을 하든 내 구원받은 영에 전혀 손상을 끼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영에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보호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육신적으로 도둑질을 하든 이 육신을 가지고 방탕에 빠지든 음란에 빠지든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우리의 영은 반드시 천국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때 당시 시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니골라당이 주장을 하는 이 교훈이든 발람의 교훈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음란에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교훈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주변에 신전들이 즐비하고 그리고 그 행음하고 우상제물 먹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까지도 이런 생각을 펼치니까 몸과 영이 분리가 돼가지고요, 영만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은 어차피 지저분하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까지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동성애 관련된 것을 교회에서 허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트랜스젠더고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뭐 세례도 주고 집내 성찬식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 내 입에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 이미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장 16절 우리가 그제 읽었습니다. 1장 16절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그분이 지금 말한다 하시거든요.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는 뜻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버가모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흰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를 다스리지를 않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주변 문화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교회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으로 치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치리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검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인 이 말씀, 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 이 또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우리 함께 살펴봤지만 늘 이 교회는 먹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시게 되면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뭘 먹으려면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뭘 봐야 되는데 다 우상 숭배하고 나서 나온 재물들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황제 숭배 사상도 있어서 황제에게 절을 해야지만,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가 있어야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 먹든지 재배해서 먹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어디 나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게 문제였죠. 예수님 잘 믿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전 가득한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먹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만나를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듯이 주님께서 너희를 공급하시고 채우시겠다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가요. 그러니까 힘겹지만 신앙 굳건히 붙들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돌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7절에요. 이 흰돌의 의미는 당시에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초대권 중에 이 종이로 된 초대권이 아니라 테세라라고 하는
이 힌도를 초대권 대신 줬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조각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세레라고 하는 흰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잔치나 연회에 들어올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흰돌을 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이들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흰돌을 가진 자다. 이 흰돌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흰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주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그때 당시의 문화권과 구별되어서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들만이 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갈 수 있는 흰돌, 초대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필사적으로 말씀 가운데 몰입을 하지를 않으면 주변 환경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지를 못하면,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러면 우리 환경의 문화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물들어 들여갈 수밖에 없어요.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이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을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좌우의 날성 검으로 우리를 그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몰입을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변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 삶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힌도를 주시겠다. 천국으로 가는 초대권을 주시겠다. 이 말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태세라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좌우의 날성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시는 생명의 떡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